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가득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평화롭고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바라본 이 온 땅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가득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땅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 이 멕시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마약 조직 중에 하나인 그 카르텔의 이 보스를 이 군이 사살함으로 이로 인해서 이 카르텔이 이 보복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치안이 지금 멕시코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우리 교회가 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지와 그때까지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5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 원유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또 이 금융시장의 이 불안정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정세는 정말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말 여호와 이름이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평화롭고 전쟁도 없고 신음도 없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 땅에 가득한 그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 그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은 목동으로 그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후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을 도망치고 쫓겨다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결국은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어디까지 쫓겨갔는지 아십니까? 블레셋까지 쫓겨갔었어요. 아니 블레셋까지 갈 수도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워서
이 문맷돌로 이 골리앗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 골리앗이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나라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가 도망하고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고 숨고 피해 다니면서 이 다윗은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윗은 정말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매 순간 그런 두려움과 초조함과 떠는 그런 삶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또 아무도 없는 벌판에 홀로 서 있었을 때도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놀랍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되고 지나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다윗은 내가 비록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호칭하고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존재가 바뀜으로 그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또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고백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항상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니까 쓰러져 넘어질 뻔했어요. 거인인데다가 그거 들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다들 겁에 질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가 믿는 이름, 그가 의지하는 이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당당히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이 다윗의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이름이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세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엉망이고 직장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어긋나고 자업이 끊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해요.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땅의 아름다운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주는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은 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윗은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윗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이니까 충분히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아유,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1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자신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히브리 언어의 그 단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거의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죠. 그 젖먹이는 뭡니까? 젖을 먹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도저히 이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 다윗은 그런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2절 말씀이에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다윗 앞에서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온 가득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넘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런 다윗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은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관리들이 이제 이 왕을 부추겨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서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간구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감격해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놓듯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의 손으로 이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에 달과 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 다윗이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이 하늘을 보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하고 이것이 나를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다윗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 여호와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고, 하늘 어디를 봐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바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게 되면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다윗은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왜 마지막에도 똑같은 고백을 연이어서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이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이름, 이미 이곳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의지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발걸음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일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정말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간구하세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고 이 땅에 풍성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 앞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고 우리는 불평만 하고 불만만 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의 연속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배단위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정말 가득함을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